네, 오전에 일부 예배 때도 그간 이제 오랫동안 얼굴을 뵙지 못했던 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반가웠는데 또 2부 때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셔서 참 반갑고 좋네요.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모이면 예배해요. 흩어지면 전도하고요. 요즘에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는 게 중요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모일 수 있을 때는 또 열심히 모이고, 모이지 못할 때가 되면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복음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41번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면은 의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의,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세운 의.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 의를 얻든지 아니면 내가 의를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은 의를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내가 세운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얻은 의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운 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당시에 그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 우리가 구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이유가 뭐죠?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루터도 사실은 뭐 천주교 사제 아니에요. 예, 사제였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일단 깨달은 거야.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고행했던 시대거든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계속 쳐요. 그러니까 교회 옥상까지 된 그 계단, 돌 계단을 자기 무릎으로 계속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론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사람의 행위라고는, 사람의 공로라고는 1%도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런 말인데, 믿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요? 음, 사람이 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믿기만 하면 되나요? 네, 성경에 보면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빌립보 관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뭐예요? 주여 그러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뭘 믿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 할 때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은 내가 믿는다,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어, 은혜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대표적인 인문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인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주셨다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다. 그것이 거울이 돼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계명을 주셨어요.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어요. 무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넌 죄인이야 이렇게요. 넌 절대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야.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리겐은 뭐라고 하냐면 만인구원설이라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고 주장했어요. 칼빈은 아니래요. 예정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그것도 아니래요. 루터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신학자들의 이야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데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원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보세요. 지난주에 읽었죠?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두 맹인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맹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 땅에 퍼뜨린 일이었어요. 9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모이면 뭐 한다고요? 예배. 흩어지면 전도. 예.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를?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해요. 퍼뜨리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렸다. 놓쳤다는 거야. 복음을 놓쳤다는 거야. 거짓 교사들이 그냥 들어와서 잠깐 거짓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에 전부 휩쓸려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그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자기가 전한 복음을 다 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한 그 다른 복음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상했어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속히 떠났다는 말은 충성을 옮겼다는 뜻이거든요. 충성을 옮겼다. 군대로 하면 탈영했다는 뜻이에요. 정치로 하면 탈당했다는 뜻이에요. 조직으로 하면 배신했다는 뜻이죠. 또 철학으로 하면 변절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변절자였고 영적인 탈영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던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단 앞에 장사 없어요. 목사 넘어지고 성도 다 넘어져요. 아닐 것 같죠? 넘어집니다.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다니까 제가. 제가 생각할 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할 뻔했어요. 제가 통장 다 알려줬다니까. 국민은행이 얼마 있는지, 카카오뱅크 얼마 있는지 다 알겠어요.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전화 안 오더라고. 제가 하여튼 뭐 그 전화 끊고 나서 제가 한동훈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러더라고. 당하려고 생각도 못 했었어요. 이단이요?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 중에 아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그 침대 시트가 다 피로 다 흥건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계속 긁으니까. 온몸이 다 그래요. 어디 가도 안 돼요. 딱 한 군데 가면 돼요. 기도원에. 한국교회 2단으로 정지한 그 기도원에만 가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가요. 한 번씩. 목사거든요. 친구가. 가요. 그럼 원장한테 이제 가서 기도를 받는데 기도 받냐 그랬더니 기도 받는 건 아니래요.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어루만져 준대요. 원장이. 팔로 쓰다듬어 준대요. 이렇게. 이런 데를.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한대요. 친구 옆에 있으니까 서목사 너 여기 와서 사역 안 하면 얘 죽어 그런대요. 네, 쓰다듬어 주면서 하는 말이 여기 와서 사역 안 하면 얘 죽어 그런대요. 내가 집 주고 차 주고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와서 사역해 그런대요. 고민이 진짜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 와서 저한테 그래 형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요. 네 생각은 어떤데? 그랬더니 가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아플 때마다 가요. 장인 장모는 벌써 거기에 살아요. 딸한테 볼모 잡힌 거 딸을 볼모로 잡고 이제 자기 딸이 가기만 하면 그렇게 낫고 오니까 계속 뭐 완전히 낫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죠? 몇 달은 괜찮아요. 그럼 또 가고 또 가고. 나중에 그러대요. 주기가 짧아진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괴로운 거예요. 수십 년 정통교회 다닌 사람 중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을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진짜 사랑했어요. 바울이 몸이 약했죠?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대머리에 뭐 매부리 코에 키도 한 150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안짱다리에 눈에 안질이 있죠. 잘 보지는 못해요.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글을 잘 제대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쓸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근데 자기가 큰 글씨로 써서 보낸 책 아니에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거짓 복음에 다른 복음에 미혹되더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경솔이 이런 뜻이거든요. 성급히. 어떻게 성급하게 그렇게 그런 결정을 했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딴 살림 차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현혹하고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아주 친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나도 모르게 어디 가서 이상한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성경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아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너 근데 그거 알아?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 어디서 들었어? 아니 어디서 내가 봤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 가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참 좋으니까 너도 한번 와봐 이러는 거죠. 가뜩이나 난 성경 공부하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런 희한한 이야기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니까 마음이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고 각종 이단에 빠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른 것이 있으니까 한번 와 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다 하는 그 복음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는 그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 행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 믿지만 아직까지 유대교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시다, 율법을 지키게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그 공회석상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되 할례와 율법 준수도 함께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을 모세가 끝맺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맞는 말처럼 보여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얻는 데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행위도 포함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백히 잘못된 말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행위나 공로도 중간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끼어든다면 그 순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구원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또 목회자 중심으로, 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요즘 인터넷은요, 이단들의 놀이터예요. 자기들이 질문하고 자기들이 답 달아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신천지에서 메일이 오거든요. 자기는 신천지 누구누구 청년입니다 이러면서 와요. 그래서 제 설교를 감명 깊게 들었대요. 그리고 설교 요약까지 해서 보내요. 제가 제 설교 들었다고 하는 데까지 읽다가 거짓말 이랬는데 요약하는 거 보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중에 핵심만 요약해 놨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자신들이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다면서 사이트를 알려줘요, 저한테. 이게 다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페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나 그런 거 통해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얘기하잖아요. 말씀 읽으면 된다면서. 부지런히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쓰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가장 좋은 교사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읽다가 혹시라도 깨닫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럼 맞는지 물어보세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맞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신학교에서는 논문 쓰지도 않아요. 석사 논문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 쓸 게 없어요. 쓸 주제가 없다. 2000년 동안 너무 많이 연구해 놔가지고 쓸 게 없어요. 그 석사학위를 받으면서도 논문 쓰지 않고 졸업시켜 다 시킵니다, 그냥. 그 박사과정에서 무슨 논문 쓰냐? 박사과정 쓸 주제가 없습니다. 뭔가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이슈가 없어요. 다 써놨기 때문에. 근데 이단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새로운 성경 해석을 내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새로운 게 아니라 2000년 역사 속에 각종 이단들이 반드시 주장했던 내용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때도 있죠. 근데 바울 때 이단은 어떠냐면 굉장히 이론으로 중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에 이단들 보면은 제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뭐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거의, 제가 아는 이단들은 거의 신학교가 아니라 저기 산에 가서 20년 동안 뭐 자기 혼자 성경 읽다가 성령께서 뭐 깨닫게 하시고 계시 주셔가지고 자기가 알게 됐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려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지리산에서 20년 공부했다고 목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의사는 혼자 의학 공부한 사람 안 시키고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시킬까요? 만약에 혼자 공부한 사람에게 시켰다간 사람 잡는 거예요. 왜 판사는 사리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안 시키고 법과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시킬까요? 그래야 그나마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 이단들의 성경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뭐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당연히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10년, 20년을 공부해도 실수할 때가 많은데 아예 안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미혹에 빠진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대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말고 다른 선택할 것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은 이것 말고는 복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 말고는 복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000년 동안 교회가 지키고 붙들고 왔던 것은 이 복음 하나뿐입니다. 복음은요,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인쇄술 발명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냐? 어떻게 확산될 수 있었냐? 책 사서 그렇습니다. 책 사서 인쇄술 발달하는 바람에. 옛날에는 그냥 손으로 베껴 쓰기 때문에 이만한 책이 좋은 책인 줄 알았어요. 두꺼운 책, 막 이런 책.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주보 같은 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의 글을 보면은 그냥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글들이 진짜 많습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가 쓴 글 중에 대교류 문답서가 있거든요. 그 서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무식한 목사들이 책도 아니고 연구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이거라도 읽고 공부하라고. 해설서입니다. 십계명 해설,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해설서. 이게 대교류 문답서예요.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500년 전의 글이라니까요.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뜨거워져요, 마음이. 왜냐? 그가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모조품이지 이것은 완전히 복음을 뒤집어 엎어놓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과는 다른 메시지를 지금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다른 거죠. 모양이 똑같아요. 뭐 생김새 똑같아요. 재질이 똑같아도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것이죠. 그냥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다른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가짜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장 4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바르게 성경 연구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은 그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서서평 선교사 얘기예요. 3살 때 엄마가 죽었어. 엄마가 혼자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깨어있는 엄마인가요? 애를 낳고 나 3살 때 엄마 혼자 그냥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9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냥 뭐 1800년 되니까 엄마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엄마가 남겨준 쪽지 하나야. 주소. 미국에 있는 집 주소 하나. 그거 들고 이 아이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간호대학 졸업하고요. 성서학교 졸업해요. 나중에 선교사가 돼요. 의료 선교사가 돼요. 나중에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1912년에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간호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녀 나이가 32살이었어요. 32살. 결혼도 안 하고요. 22년간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재중원에서 간호사로 병원에 사역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섬겼어요. 14명의 양자와 양녀를 입양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등에 이게 등에 엎여 있는 아이가 그때 입양한 아이예요. 요셉이라는 아이인데 엄마가 낳자마자 그냥 죽었어요. 아버지는 한센병 환자예요.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개울가에다 그냥 갖다 버리려다가 그 모습을 서성 교사님이 본 거예요. 자기가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 14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38명의 과부들을 자립시켰어요. 소외당한 사람들, 특별히 결핵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22년간 헌신하다가 54살에 54살에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유품 있잖아요. 유품. 유품 보니까 담요 한 장. 동전 몇 개? 7전이래. 7전. 동전 7개 갖고 있던 7전. 또 그냥 강냉이 2홉. 요게 전부였대요. 자신의 유언대로 그 시신마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였습니다. 그녀가 죽자 그녀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다. 그녀는 조선 사람으로 살았다. 조선 사람처럼 한복을 입고 조선 사람처럼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고무신을 끌고 다녔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조선 섬기던 서서평 선교사가 딱 죽자 광주에서는 최초로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있던 날 광주 시민은 물론이지만 한센병 환자들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일간지에 실렸어요. 한 일간지에 이렇게 이 일을 다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리던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리던 사람이다. 감동적이죠? 왜 그녀가 이 땅에 왔을까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가 이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나라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때가 일제 강점기 또 아닙니까? 그때 이영만리 낯선 땅에 들어와서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풍토병 걸려 그냥 죽은 거예요. 14명의 아이 키우다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뭐 결핵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돌보다가 풍토병 걸려서 뭐 영양실조 때문에 굶어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그녀가 이 땅에 왔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녀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 외에 그녀의 삶을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설명이 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을 미치도록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훌륭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엉뚱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있거든요. 참 복음적이고 성경도 참 깊어요. 참 좋아했었는데 그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옥은 없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큰 충격에 빠져요. 지옥은 없다. 평생 성경 연구하신 분인데 딱 돌아가시면서 지옥은 없다 이러고 죽었어요. 허탈하더라고요. 저분은 평생 뭐하고 사셨나 싶더라고요. 도대체 우리한테 뭘 가르친 건가 싶었어요. 도대체 왜 지옥이 없다고 했나 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더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만약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또 주님께서는 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왜 천국 이야기도 하시고 왜 지옥이다 이야기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유명한 목사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다고요. 오직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입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 보세요. 굉장히 융통성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도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도 많고요. 인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하죠. 나는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내가 은혜에 있는 자이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처럼 자기가 행동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신분의 껍데기 같은 것은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음식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자유롭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사람을 절대로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것이지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마다 믿음의 모양이 다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양한 믿음의 모양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은 어떤 모양이든지 취할 수 있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말하기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절대로 그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내용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다고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편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비난받는 이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을 넓게 열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면 더 좋지 않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복음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복음을 바꾼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바꾸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은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프면 약 먹죠?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어요. 약에도 얼마나 많은 성분이 들어갑니까? 근데 감기약에다가 암 치료제가 좋다고 거기다 더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감기약은 감기약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성분이 뭐가 됐든지 감기약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게 되면 또 다른 감기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기약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그 약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복음에는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각오로 말할까요? 그게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뭘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직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걸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의 종으로서 이 말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저도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좋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코로나 1년 겪었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재난지원금처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에서 많이 힘드시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잘 되실 겁니다. 요즘처럼 위험할 때 그냥 교회 너무 오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영적으로 좀 다운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코로나 끝나게 되면 그때 열심히 오셔가지고 신앙 회복하시면 되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듣긴 좋지만 이게 성도 죽이는 목사예요. 죽인다고요, 반. 괜찮아요. 그럴 때도 하다 그럴 때도 있죠. 맨날 좋나요? 나쁠 때도 있지. 코로나 때문에 신앙 좋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이제 약 나오고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와서 하면 돼요. 다음에 우리 같이 수련회 가죠 뭐. 성도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복음을 더욱더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내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종직을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참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 참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욕을 먹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가 그냥 그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 의견이 없거든요. 주인 시키면 하는 것이 종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타협해가면서 인기몰이 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권력하지 않아요. 복음을 자신이 먹고 사는 그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냥 그 복음 자체에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만 그가 관심이 있습니다. 다 참아도 복음이 변질되는 일만큼은 그가 참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 이론도 바뀌어요. 진리라고 여겨졌던 그 과학도 변하고 학문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성경이 말씀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복음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든 뭐 받든 상관이 없어요. 따돌림을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지 불이익을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지금 그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